6장에서는 아들, 제자에게 네 가지를 경고합니다. 첫 번째는 보증에 관한 경고입니다. 이것은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동정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보증을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어찌 보면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게으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에서 인정에 매여 보증을 섰다가 파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 이외에 재산을 모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게으름 때문이라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잠언에서는 게으름에 대한 내용이 곳곳에 나타나는데 대부분 잠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눕고 자는 것에만 빠져있는 사람, 즉 게으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데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고 알려줍니다. 강도와 군사를 통해서 자신의 힘으로 대처하지 못할 엄청 참혹한 현실을 실제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삶은 너의 게으름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므로 게으름을 버려야 부유함도 경험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부지런함과 성실함을 중요하게 여긴 고대 사람들의 생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경고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데 구부러진 말이란 다름 아니라 왜곡된 말, 거짓된 말, 조작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은 언제나 다툼을 일으키는데 그런 사람은 재앙을 당하여 멸망하게 된다고 알려줍니다. 네 번째 경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숫자 잠언이라고 해서 몇 가지 숫자를 앞에 제시하면서 기억하기 쉽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행위입니다. 20절부터는 또 다른 가르침이 주어지는데 각 장의 첫 구절과 거의 비슷하게 내 아들아 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라는 권면인데 부모의 가르침이 악한 여인,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특별히 제일 뒷부분은 간음에 대한 가르침이 주된 내용입니다. 불을 품으면 옷이 탈 수밖에 없듯 간음하면 그 행위가 밖에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예도 드는데 숯불을 밟으면 발이 되듯 간음을 하면 몸에 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사람, 심지어 음란한 생각으로 만지기만 해도 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간음을 들키면 도둑질한 것보다 더 큰 경제적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무엇보다 32절에서 스승은 간음을 하는 자를 무지한 자라고 칭하는데 왜냐하면 영혼을 망하게 하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원수 갚는 날에는 용서하지 않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않고 많은 선물도 소용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즉 간음하면 죽음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친한 사람, 가족, 친척을 위해서 보증을 서게 되는 경우도 있고 게으르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쁜 말을 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일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성적 일탈이 심각한데 성적인 문란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큰 문제거리였습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그런 일들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잘 새기고 말씀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을 때 안전한 길로 다닐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육체적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 간음도 주의하면서 게으르지 않고 보다 성실히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